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아한다, 사랑한다. 절대로 똑같은 건 아닙니다.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서 꽃꽂이를 만듭니다. 그런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줍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별탈 없이 그저 건강하게 잘 있어 주기만 하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게 되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밥을 먹었어?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이렇게 평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서 잘 잤으라고 말을 던집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지나간다고 해서 잘 잤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없이 묵묵히 응원하고 도와주고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많은 곳에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bedience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내가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싫어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나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5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에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라.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눌려서 살아본 여자분들은요, 지긋지긋한 단어가 복종입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무조건 해라고 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거,
그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이 단어가 그냥 평범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22절의 말씀에도 있지요. 22절에 이 말씀 딱 읽는 순간에 아내들에게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주님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행복한 가정들이네. 근데 열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당최 네가 한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주님께 하는 거, 주님은 주님이고 남편은 남편이고 구분해서 살지요. 근데 성경은 하나로 봅니다. 여기도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24절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요거는 더 거부 반응이 생기지요. 아내들도 범사에 항상이야. 범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을 사랑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지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서로 간에 사랑이 없다면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복종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근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릴 적에는 순종해요. 왜?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당최 뭐 용돈도 안 주지, 아빠 나 치킨 먹어서 치킨도 안 시켜주는 거야. 왜? 안 이쁘니까.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네가 아빠 말을 이렇게 한다니 내가 너한테 치킨 사주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으면요, 자다고도 일어나서 오케이 그러고 또 치킨 사줘.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이 그겁니다. 부모에게 자식들이 순종하라. 근데 조금 커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들었어.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계속 토를 달아. 내가 왜 해야 돼? 그걸 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직장이 다니는데 직장이 사장이 부장이 내보고 하라는 대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겠다라. 진짜 저거 힘듭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사랑하면, 부장이고 사장이고 알아서 잘 챙겨줘봐. 그럼 나도 열심히 하지, 기쁘게 하지. 근데 일만 부려먹고 돈은 조금 주고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지는 많이 챙겨가고 직원들은 조금밖에 안 주고 누가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간입니다. 사랑은 혼자가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해야 돼요. 내가 주고 너도 받았으니 너도 주고, 또 서로 간에 계속 함께 걸어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굉장한 삶의 윤리가 여기 있습니다. 복종, 순종 이거 하지 못하면 학교 졸업도 못해요. 잘립니다. 직장 한 달도 못 달리고 쫓겨납니다. 다 싫어하니까. 신앙생활 싫어해요. 혼자서 왔다 갔다 해요. 왜 저걸 안 하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가복음 10장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잃은 자의 것이니라.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잃은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철들은 어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을, 너도 자식 키워봤으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처럼 순진해야만이 천국 간다,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해야 되는 건요,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기댑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챙겨주 아니면 어린아이가 뭐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뭐 돈을 벌 수 있어요? 학비를 모을 수가 있어요? 어디 뭐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들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하는 대상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생존 조건입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모든 게 다 생겨.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돈 버는 이유도 물어보세요. 맛있는 거 애들한테 사주고 싶었죠. 부모 신발은요, 구두는 뒷굽이 떨어져도 안 바꿔.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신발이 멀쩡한데도 사달라 그러면 또 가서 사준다니까. 근데 미운 자식을 왜 사주겠어? 이쁘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말씀하면서 어린 아이들처럼 복종하지 않으면, 부모를 바라보듯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복종하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만 출퇴근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아니지. 회사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내야지. 네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교회를 왔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너의 삶을 통하여.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서 빌고 오면 뭐 다 주는 줄 알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단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진짜 중요한 게 저거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뭐 봉사한다, 헌금한다 그래 놓고는 시키는 거는 안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머리 아프게 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릴 적에 모든 인생이 세팅이 돼요. 만들어져요. 어릴 때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커서는 안 돼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고쳐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야 목사님 무슨 소리야, 사람은 고쳐서 설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고쳐서 봐요.
남편이 있잖아, 남편. 예를 들어서 최희수 권사님, 정음 집사님. 서로 간에 한번 고쳐서 써봐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 뭐 이현수 권사님하고 문희만 장로님 오늘부터 가서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고쳐봐요. 되는가? 그래서 고쳐 서는 게 아니고 맞춰서 사는 거예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사람은요, 어릴 적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만들어진 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순종하고 자랐다. 그 아이는 세상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어릴 적에 모든 걸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 걔는 어디 가서도 누구도 컨트롤이 안 돼. 도와줄 수가 없어. 왜? 거부 반응을 하니까. 그게 가정에서 어릴 적이에요. 어릴 적에. 그래서 교회 학교 예배라는 게 어릴 적에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장로 권사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잘 모르는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장로 되고 권사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문제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돈을 만져봤으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자는요, 돈의 힘을 믿고 살지, 부자는 돈의 힘을 믿고 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돈의 위력과 힘을 믿고 사는 게 부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을 떠나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어렵죠.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전에는 어린 아이는 천국에 들어간대. 근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 어렵대. 생각해 보셔야죠. 왜 어린아이도 들어가는 천국을 뼈 빠지게 버려갖고 부자가 된데 그 어른은 왜 못 들어갑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웃에 필요한 사람 도와주기도 했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원치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너희들이 복종하라 그러고 우리에게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들 좀 크면 분명히 질문합니다. 아빠는 안 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 그래? 아빠는 왜 기도 안 하면서 나보고 기도하라 그래? 엄마는 교회 안 가면서 왜 나보고는 교회 가라 그래? 분명히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본이 되어서 한다면 자식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종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식이요 지 똑똑하다고 아버지를 마구 무시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은 그렇게 원치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거 죽음까지 생명까지도 다 복종 하나 때문에 다 흘려보내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으면 끝인데 뭘 그래. 그 마음 갖고 한번 해봐. 뭐가 안 되겠니? 여러분 지금 남편 아내가 서로 생각이 달라. 그러면 막 속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머지않아 10년 20년 내로 한 사람은 먼저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어차피 간다니까요. 붙잡아도 가요. 그러면 한 사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 차라리 살아있을 때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인데 뭘 하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한번 봐보세요. 뭘 못하겠어요? 뭘 못 맞추겠어요? 순종, 복종 원하는 대로 뭘 못 해주겠어요? 하지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는요 나중에 혼자 살아남았을 때 하세요. 그때는 지긋지긋하게 혼자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둘이 있다가 혼자가 되면 진짜 재미없어요. 하고 싶어도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에 복종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한번 그 길을 살아가봐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복종하며 살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불확실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갔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라면요 분명히 질문하겠죠. 아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뭐 서울로 가라는 거야? 부산으로 가라는 거야? 얘기나 하고 봐라 그래요. 뭐 아무 데나 가라 그러지 말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지시한 땅 어딘데?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 그래요? 얼렁뚱땅 대충 뭐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 없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들어. 여러분 결혼할 때는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결혼 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거 다 해줬어. 다 해줬어. 예를 들어서 처제를 가르쳐서 와이프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해요. 내가 사는 동네 아이스크림이 없어. 30분 운전해서 가야 아이스크림을 사서 올 수 있어. 남편인 에릭 목사님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30분 운전해서 와이프가 처제 가던데 먹고 싶대. 하겠어 안 하겠어? 하죠. 신혼초니까. 그러니까 애 둘이 키우고 크고 서로 각자 살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지금 해야 되겠어? 그거 꼭 지금 먹어야 되겠어?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뭐 첫 결혼한 신혼초도 아니고 애도 다 낳겠다. 뭐 애들도 컸겠다. 우리도 세월 지나갔겠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그 사랑이라는 게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식어간다 보다도 성숙해 간다고 보고 있어요. 훨씬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변함없이 커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모습들도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창세기 22장에는 100살에 준 아들을 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 미니 사모님 웅이가 지금 아직까지 어리잖아요.
웅이 혼자 저 미국에 보내서 공부하라고. 뭐 벌써 내 질문도 안 끝났는데 고개를 왜 흔들어. 보내서 따로 살아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는데 여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리래. 아이가 죽어야 돼. 제물이 돼야 돼요. 이거는요, 자식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자식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야, 이 믿음은요, 그냥 우리가 듣고 야, 아브라함 믿음 진짜 대단해,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들을 때마다 고민이야. 들을 때마다 고민이야.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만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삭을 딱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았는데 아들 바치는 거 딱 보고 나서 내가 진짜 확신이 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복종을 원할 때는 그 복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주고 싶은데 문제는 자식이 그걸 받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복종과 순종의 상황이 오면요, 거부 반응부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뭘 또 준비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 번, 두 번, 한 번 실제적으로 겪어보세요. 그리고 그 선물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 복종하되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5절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요,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한 게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거 한국말 이거 아이들 단어 이거 잘 모를 건데 피차. 그죠? 피차. 서로 간에 이런 말이잖아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요, 복종에 대한 단어가 거부 반응이 안 생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 룰로 삼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집사가 뭘 그래,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에 목사가 시키는 대로 집사는 다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간에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인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피차예요, 피차. 서로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을 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 돈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으로 자식들에게 필요한 거 해주는 거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것 갖고 자식들이 절대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클 때 돈이 필요한데 부모가 돈을 안 줘. 그러면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돈으로만 자식을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자식의 발을 씻겨주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챙겨보세요.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피차 서로가 주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거 잘 못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힘들어합니다. 남편들에게 물어봅시다. 남편들 한번 저보시고 와이프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와이프가 하라 그래. 여러분 좋아하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내가 싫어하는데 와이프가 자꾸 하라 그래. 그 좋아하는 남편 어디 있겠어. 근데 내가 좋아하면 하지요. 근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혹시 다투는 거 보셨어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도요, 수가 틀리면 마음이 서로 어그러지면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교회 사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데다가 보세요. 교인들이 그러면 돼요. 기도하고 손잡고 하세요. 그래서 아무 집사가 두 집사를 붙잡아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해. 하기 싫은데 손을 붙잡아서 둘이가 해. 그리고 나서는 기도합시다. 그래가 울면서 응응 하면서 미안해 집사 아무거 집사고 울면서 기도해서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빨리 말해봐.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그거 하나로 풀릴 것 같으면 안 싸웠지. 안 풀린다니까요. 그래갖고 뭐 손함 잡고 뭐 박 집사가 기도하라 그랬고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 기도했다고 풀릴 것 같아? 안 풀려요. 여전해요. 그게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헌금하는 게 쉽지 그 집사하고 화해하고 얼굴 보고 말 섞어 사는 게 더 힘든데요. 헌금하는 게 쉽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복종하고 사랑한다, 함께한다.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하듯이 섬기고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배워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못하잖아요. 이거 못하면 진짜 외로운 게 뭔지 스스로 느끼고 살 거예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22절의 말씀 있잖아요. 22절의 말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이게 설교를 들으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말에 여러분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게 일방적인 손해로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하라는 거, 서로. 그러니까 할만해야 하는 거지 뭐 말도 안 되는 걸 복종하라. 그건 말이 안 되지. 집에 들어왔어. 이거는 할 수도 있겠다. 남편이 아내에게 양발 좀 벗겨줘. 할 수 있나 요즘은? 할 수 있어요? 큰일 나지. 요즘은 큰일 나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옛날에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 아버지는 들어와서 그냥 누워. 그러면 엄마가 가서 아예 벗겨줘. 벗겨달라 말도 안 하는데 벗겨주고. 옛날엔 그랬어. 근데 요즘은 큰날이지, 큰날이지. 자,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가 아니에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에 봐라.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 큰일 날 얘기예요. 그걸로 그 얘기를 엮으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내의 역할을 드라마, 영화에 보면 아내의 배역을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미나리를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윤여정 씨가 나오는데 윤여정 씨가 주연이에요, 조연이에요? 거기에 보면 조연이야. 주연은 딴 사람이에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게 얼마나 연예인 가운데 내가 주연을 해야지 내가 왜 조연이야. 그리고 안 했다면 그 사람은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못 받았어. 저기 이태리까지도 못 가 그 사람은. 그런데
조연을 맡아서 했어요. 주연도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주연과 조연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배역이 다를 뿐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감사하며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기 싫다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셨을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교회에서 열심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거, 또한 직장 생활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 삶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면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존중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할 때, 김집사가 밥집사를 존중할 때, 목사님이 박권사를 존중할 때에, 사회에서 사장이 김대리를 존중할 때에 거기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 하듯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또 5월 5일은 단오예요. 단오. 여러분들 기억 안 하잖아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몰라. 옛날에는 단오 때 이게 막 이렇게 널도 뭐 이렇게 그네도 타고 이랬거든요. 이 한 가지 얘기, 아주 옛날 얘기죠. 옛날에 어느 부자가 단오 때에 종들을 집으로 다 보냈어요. 가서 며칠 휴가를 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날 밤에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가는 새끼를 이렇게 굵게 말고 가늘게 새끼를 이렇게 집을 통해 새끼줄을 꼬아라 그랬어요. 두 종류의 종이 있었어요. 한 종은 내일 내가 집에 가는데 이건 뭘 왜 해 내가. 그리고 막 집을 가지고 대충 그냥 막 되든지 말든지 대충 꼬아서 이렇게 새끼줄을 만들었어요. 한 종은 자그게 아주 이쁘게 잘 이렇게 새끼줄을 꼬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주인이 와서, 옛날에는 엽전이잖아요. 구멍이 뚫린 돈이잖아요. 엽전을 다 끼워준 거예요. 근데 대충 끼운 종은 엽전이야. 들어가진 않아. 하나도 못 얻어서 그냥 갔어. 근데 이쁘게 정성껏 그 말에 순종하고 가늘게 이쁜 새끼를 꼬았던 그 종은 엄청 저렇게 무겁게 메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큰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특별히 5월의 가정달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